세계 어느 곳에나 한 나라에는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우리가 이것을 컬처라고 이렇게 말하죠. 문화. 이런 나라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최근 들어서 이게 사실 오래 가는 것 같은 생각보다 우리 대한민국 하면 뭐 한류, 뭐 K-팝, 뭐 K-드라마 이런 K 문화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주는 그런 문화로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지 엄밀하게 말하면 실제 우리가 살아간 우리 삶의 상황에서는 사실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문화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우리에 대한 생각들, 우리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문화로서 비춰지기도 하지만 사실 중요한 점은 사람은 자신이 만든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욕이요 일상 언어가 된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도 욕이 하나의 대화의 방법, 문화로서 그룹이 젖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욕 한 번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살아 있는 곳,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입 밖에 툭 튀어나오는 어떤 욕, 그러면 그 순간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놀라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얼굴이 빨개지죠. 자, 이것도 그 사람이 만든 어떤 문화의 하나의 또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고 그것을 주도하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5주 동안 진행될 예수님의 기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중보기도거든요. 이 기도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5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 17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실 앞으로 5주 동안 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생각, 그 마음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5주 동안 이 요한복음 17장을 매주 하나씩 나눌 때에 우리가 그냥 나누는 본문만 우리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17장 전체를 한 주에 여러분들이 주중에 한 번씩, 그리고 5주 동안, 그래서 적어도 5번 이상 읽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뭐 짧으니까 17장이니까 뭐 한 5분 안에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안하는 이유는, 자, 기도만큼 사실 우리 삶의 문화를 바꾸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짧은 5주 동안 진행하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기도, 중보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닮길 바라는 게 오늘 저의 마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먼저 나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기도는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선 처음에는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때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근데 희한한 것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점점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마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해보십시오. 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 점점 그 기도는 내 생각, 내 묶임은 점점 풀고 그것은 무너뜨리고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 기도로 들어갈 때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데 그거 외에 다른 기도들로 하나님이 기도의 깊이에 들어갔을 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거룩한 문화를 만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해진다. 자,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런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늘 부모에게 기도가 뭡니까? 요구하는 거잖아요. 부탁하는 거잖아요. 자,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게 요구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세요, 주세요, 또 주세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점점 크게 되면,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매일 요구만 하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좀 미안하고 죄송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그래서 엄마 아빠 주세요,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그렇게 말했던 그가 바뀌죠. 제가 이제 어떻게 도울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자, 성숙한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숙한 자녀도 처음에는 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살펴볼 요한복음 17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 이 기도의 방향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를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저는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중보기도자가 되면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교회적인 중보기도를 통해서 교회는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중보기도를 생각하면 제 머릿속에 몇 개의 그림이 그려지고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래동화, 여러분 아시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이렇게 전래동화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중에 심청이 아시죠? 심청이. 여러분 심청전.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인당수에 자기 몸을 팔아 인당수에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죠. 제물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이 화목제물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신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이게 바로 중보 기도의 하나의 그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 자신이 제물이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자,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중보기도,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뚫어버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앞으로 5주를 통해서 5주 동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 그러면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우리의 기도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을 쓸게요, 그냥 목만 아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17장의 이 기도의 단계로 오늘 우리 모두가 점프할 수 있다면, 올라설 수 있다면 문제는 한층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5주 동안 우리가 이 기도를 묵상하며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적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첫 시간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기도의 중요한 순서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기도가 무엇이냐? 자, 오늘은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도는 언어가 아니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언어가 아니고 삶이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곳곳을 보면요,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 일, 사역을 하실 때, 그런 하실 때 중간중간마다 그분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또 이른 새벽에 그분은 늘 꼭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한 시간, 어떤 그런 순서가 아닌 그분의 삶에 있어서 기도가 일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일상, 삶 자체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 깨닫는 것은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가, 오늘 하루의 나의 삶 속에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사실 생각이야말로 삶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면서, 그리고 꿈을 꾸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볼까요? 자, 시편 19편,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시편 19편 14절을 보시면, 자, 제가 읽을게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과,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연락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거기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내 입의 말, 자, 그것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마음의 묵상, 바꿔 말하면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생각까지도 기도의 영역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우리 몸에 훈련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언어를 포함한 삶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면 두 번 지금 반복하는 문장이 있죠.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해주세요. 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삶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기도가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 기도는 좀 더 크게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언어가 아니고 삶이다. 언어가 아니고 삶이다. 기도가 삶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삶이 기도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어떤 기준이 사실 필요해요. 기준, 표준, 스탠다드, 캐논이라고도 말하죠.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뭘까? 바로 그것은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 기도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또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자, 그다음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분이 하늘을 보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기도 전에 지금 무엇이 등장합니까?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공허하거나 때로는 허공을 치거나 어떤 의미에서 중언부언하고 외식하는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러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 앞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실제로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 앞에 16장이잖아요. 이 16장을 보면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해져 있는지,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16장 전체를 적고 있거든요. 16장 전체를 성령 속에서 예수님이 훅 빠져서 그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난 뒤에, 자, 그러니 17장에 이 놀라운 아름다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요, 성경을 읽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묵상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동일한 생각이 들을 텐데, 아마 그것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우리가 드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기도하고 싶어진 마음이 들어요.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뒤에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자, 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생략하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내용이 뭐로 채워지는 거예요? 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채워지고 내 감정으로 채워지고 내 뜻으로 채워지고 내 행동이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훈련, 이 연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자꾸 빠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 큐티를 이렇게 하고 수요일 밤에 그래서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주일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우리의 영성,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가 고기를 얻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 기도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자,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시며 이르시되,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사실을 또 발견하죠.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말씀을 붙잡는 거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따라하셨는데 두 번째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말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말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자, 기도는 말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자, 지금 1절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의 방향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기도와 말씀, 말씀이 기도의 중요한 중심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나눌게요. 기도의 때예요. 기도와 때. 처음은 기도와 말씀,
두 번째는 기도와 삶, 그리고 기도와 말씀, 그리고 기도와 때.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 자, 한 번 더 1절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1절. 자, 우리 1절을 다시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여기 1절에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세 번 지금 1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1절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기도의 명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 거죠. 때. 여러분, 모든 일은 다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때를 잘못 알면 우리는 낭패를 보게 되죠. 영국도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드라마, 영국 마찬가지죠. 영국도 그 안에 무대에 등장하는 출연자가 자기가 나가야 할 때와 아직 앉아 있을 때 이거를 잘못 판단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무대에 나가 버리면 전체 연극 전체가 엉망이 돼 버리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잘 맞추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때에 맞춰서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죠.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자, 근데 여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여러분 이때가 사실 어떤 때입니까? 사실 이때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그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사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1절을 이렇게 이 때의 관점으로 이렇게 볼 때 근데 이게 정말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죽을 때 안 죽으면 비참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내 인격을 복종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내가 죽으면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중요한 타이밍, 이때 죽어야 되는데 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를 박차고 나가시면 안 된다. 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때 내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기도입니까? 자, 그러니 기도의 응답, 기도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 시간임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게 그 다음 4절과도 연결되죠. 4절. 자, 4절 보시면요. 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보면 성도가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삶, 기도와 삶, 기도, 말씀, 기도와 말씀, 기도의 때.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우리가 그냥 오늘, 이따 오후에 혹은 언제 우리가 근사하게 식사 한 끼, 밥 잘 먹는 거,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거,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니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시키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이것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더 큰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적,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내가 사는 이유,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할례는 목표가 아니라, 유대인에게 할례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광복 78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 우리가 산 이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런 참 너무나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싸우고 또 이렇게 괴로워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도 보면 그 안에 다양한 생각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어떤 괴로움들이 교회 속에 있는 것도 봅니다.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 교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가 이렇게 점점 혼란스럽고 괴롭고 힘든 이유,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여기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뒤바뀐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깨닫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하나님만 영광이 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이, 그 빛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이것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를 향해 있어요. 우리가 일어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내 인생의 목표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그분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기도가, 내 삶의 목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라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1부 때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께 가오니 우리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 부릅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가 주께 가셔야 돼요.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자,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삶이에요. 삶. 기도는 삶이다. 자,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와 말씀.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기도의 응답, 기도와 때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자,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 그 비밀한 일을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 기도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기도가 주님의 이 기도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닮아서 하나님, 나 그냥 오늘 하루 좀 여유 있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남은 생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고 풍족하게 사는 이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드는 상황 앞에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같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속에 깊이 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양쪽 손을 가슴에 대시고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 주일입니다. 이런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다른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그냥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모든 잘못은 그냥 우리 리더들의 잘못이고 책임입니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제 생각을 더 많이 열어주세요. 목회자도 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공동체에 있는 리더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리더들로서 다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바뀔 수 있다. 우리 시간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광복의 기쁨,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로 중보 기도자가 돼서 내가 중보하는 사람이 돼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이 돼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심청 얘기했죠. 심청이 그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던졌을 때 그 아버지가 눈을 떴잖아요, 결국.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쓰길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곳에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우리 침묵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중보 기도자입니다. 중보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님 닮는 기도로 남은 생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